어느 분으로부터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가 보다, 아니면 집안끼리 다 해먹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대형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너무 크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작아야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커야 된다는 말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하면 크고 작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정말 가족과 같아야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의 장점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 건강한 기업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앤아웃 햄버거나 이케아, 월마트 등이 다 가족 기업들입니다. 캐나다의 엘버타 대학의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장 점유율 1, 2위를 기록하면서 업계를 이끌어온 40개의 가족 기업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장수 가족 기업의 특징을 4C로 정리했습니다. 그 4C는 업무의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컨티뉴니티라고 해서 연속성입니다. 장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관된 정책과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되어질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하여 노력하는 거죠. 그 연속성은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의식입니다. 온 성도들이 일체감을 이루는 겁니다. 홀마트라는 회사는 따뜻한 삶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직원을 뽑고 또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꾸준히 학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또 회사는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신경을 쓰면서 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교회도 늘 먼저 조직보다도 성도들을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창한 선교와 거창한 지역을 섬기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돌볼 때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다, 나는 이 신갈 가족 공동체 교회에 나는 일원이다, 이런 느낌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조그만 부분이라도 한 군데 소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커넥션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관계는 사업상의 파트너와의 관계죠. 건설업체인 벡텔은 사업의 75% 이상을 오랜 동반자들로부터 수주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케아의 창업자는 사업 초기부터 납품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공장 시설을 현대화시켜주고 기술 훈련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위대한 지도자는 한때는 비전을 갖고 있는 비저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꿈 있는 사람. 그래서 꿈을 꿔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해서 비저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서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잘 정립하는 릴레이셔너리, 비저너리가 아니라 릴레이셔너리를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대를 일으키는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관계를 잘 형성해야 가족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커맨드라고 해서 리더십의 지휘입니다. 화장품 회사인 에스터 로더는
1940년대까지는 약국에서 그냥 립스틱을 팔던 작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백화점으로 뛰어들어서 화장품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리더의 결단력이 참으로 중요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교회에서 리더하면 목사를 생각하는데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역국장, 사역팀장,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연속성, 공동체의식,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우유부단한 것이 아닌 외유내강의 자세로 온유와 겸손의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어쨌든 가정의 식구들이 우리 가족하면, 우리 가정하면 집에 돌아와서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참 우리 집이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열심히 일을 하는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으로 올 수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과 같아야 합니다. 나 없이 너 못 살고 너 없이 나 못 사는 아름다운 가족, 서로를 돌봐주고 세워주고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쓰임받는 멋진 가족과 같은 교회, 이게 바로 공동체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이 정말 옛날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마음속에는 마냥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소속감의 결여, 공동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하고 물려줘야 될 교회의 유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성경에 보면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오늘날 교회 지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신갈 장로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마냥 커지기만 하는 그런 공용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19세기 말 미국의 부흥운동의 영향 아래서 태동한 교회입니다. 부흥운동은 밑바닥에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번 살아가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오염되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부흥운동은 개인적인 중생, 회심, 체험 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말씀을 중시하고 중생의 사죄 은총을 강조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120-30년 동안 부흥의 사경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축복과 성장을 경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인 교회의 약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로는 공동체성의 약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이 흩어져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일에 대단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6권 전체가 공동체로 끊임없이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천년 왕국 공동체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교회 지상 과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얼마만큼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은 하나님의 일이고 공동체의 파괴는 사탄의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인 에덴 동산의 가치는 동산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수많은 과일,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그곳은 단절이 없는 관계의 장소였고 진정한 공동체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공동체의 말의 의미는 함께 움직이는 몸,
함께 살아가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은 함께 살고 함께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몸으로 표현된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학교나 회사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토록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공동체로 만들었을까? 이유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참 설명하기가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만, 오늘날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 사실은 삼위일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한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안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의 형태를 공동체 안에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들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그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최초의 기록이 나옵니다.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 하와를 주셨고 자녀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소중한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나무 그늘 밑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부끄러워 나무 그늘 밑에 숨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교제가 파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에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면 관계가 파괴된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나와 나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가족 공동체도 깨져버립니다. 핑계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이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맙니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사탄은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에게만 역사한 게 아닙니다. 아담의 자녀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받지 못했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의식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생을 경쟁 대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저것만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항변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형은 동생을 지켜야 됩니다. 아우는 형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고안해 주셨는데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공동체를 스스로 깨버립니다. 공동체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과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름다운 관계, 교제, 공동체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고 맙니다. 근데 사탄의 계속되는 한번 작전을 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도시를 건설했다.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 가인은 철로 기구를 만들었다. 라멕은 두 사람을 죽인 미친 살인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인의 후예들을 살펴보면,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그걸 중요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관계와 교제와 공동체 위에 세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성취 위에, 자신의 업적 위에, 다른 성도들과의 경쟁 관계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일은 바로 개인주의와 성취감이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가족인 아담과 셋의 후예들을 살펴보면 그저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만 이야기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게나는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무두셀라는 96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후손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동행했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일생은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값어치 있는 삶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 반대로 범죄함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끊임없는 인간의 이야기, 이 두 흐름이 계속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공동체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갈망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파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해놓은 그 공동체를 영원히 이어지는 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의 옆구리가 터진 다음에야 비로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터지고 피를 흐른 다음에야 그 피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자리는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리는 자리요,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은 영원히 더불어 함께 살 가족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외국 사람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 손님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구경꾼 신앙인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중심 자리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이제는 자명해졌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갈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는 물론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신갈 장로교회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선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성도들이 할 일도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왜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 권사, 집사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존재하는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데 각각의 은사가 필요하죠. 그 사역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갈 공동체의 한 가족임을 깨닫고 또 세상에 흩어져 소그룹인 가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성취를 이뤘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주님의 몸을 세워갔느냐,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갔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교회 가서 시험 들지 않게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우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서 바라보고 존경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후에 서로 부부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하지 말고 따로 살자,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질병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적인 요소가 오더라도 그것이 내 몸에 침범할지라도 그것을 퇴치하고 해결하는 자생력이 내게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연히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충성하지 않아도,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우리가 서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듯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피 흘려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성장되고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경비행기에 조종사와 목사님, 학자,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단원인 어린 학생 1명, 이렇게 4명이 탔습니다. 근데 그만 비행기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조종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야단났습니다. 이 비행기에 구명 낙하산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살아서 이 비행기의 사고 원인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낙하산 하나를 등에 메고 그냥 뛰어내려버렸습니다. 이번엔 학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능력 있는 과학자요, 인류를 위해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하산 하나를 등에 메고 그도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낙하산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린 학생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단다. 너는 이제부터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 네가 낙하산을 메고 어서 뛰어내려라. 그러다 어린 학생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낙하산은 아직도 2개 남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니, 낙하산은 모두 3개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 그 과학자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그저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교제란 기쁨을 연상케 하는 식탁이나 잔치 정도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라고 말하는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는 잔치나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서 성도들이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는 교제라고 번역하지 않고 참여, 공동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좌절은 우리의 좌절입니다. 당신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입니다. 당신이 쓰러질 때 당신 한 사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쓰러집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쓰러집니다. 기독교가 쓰러집니다. 반대로 당신 한 사람의 자랑스러움은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인 존 던의 말처럼 우리 중에 아무도 외딴 섬은 없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대륙의 한 부분이고 신갈 장로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신갈 가족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가정교회라는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공동체 친교를,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물론 처음 출발은 염려스럽고 어색하고 힘들 것입니다. 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가장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신갈 가족 공동체의 일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